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은혜를 받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외국에 나가서 선교를 하는데 이 선교사님이 열심히 있어서 이제 시골의 여러 지역들을 마을마다 다니면서 전도하기를 쉬지 않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도로가 잘 닦아지고 그랬습니다. 과거에 우리도 비포장 도로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동남아 지역에 가면은 참 열악합니다. 길들도 다. 그런데 이런 험한 길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걸어 다니기는 너무 힘들고 차는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나귀를 사가지고 자동차 대신 이제 타고 길들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매일 전도를 다니니까 나귀가 어디를 가는지 알고 집에를 돌아올 때는 나귀가 알아서 집을 찾아올 정도로 그렇게 길에 익숙해지고 이제 그러게 됐다 그럽니다. 그런데 한 번은 열심히 전도하다가 이제 해가 질 무렵에 돌아오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나귀를 타고 오는 길에 그냥 선교사님이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잠자다가 졸다가 보니까 나귀가 걷는 것이 자꾸 막 그 길이 안 좋아가지고 나귀 위에 앉아 있는 것도 불편하고,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전혀 가지도 않은 길을 나귀가 가는 거예요. 그게 큰일 났다, 이거 어느 길로 가나 하고 이제 어두워지는데 길도 잊어버리고 오늘 고생하게 생겼다고,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하고 걱정하고 나귀를 끌고 이제 그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돌고 돌아서 돌아온 것이 교회예요. 이 자기 선교사님도 모르는 길을 나귀가 이렇게 찾아 헤매가지고 교회를 돌아왔다 그래요. 그 교회에 돌아오니까 성도들이 다 모여가지고 막 간절히 기도하고 있더랍니다. 그 기도가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모여서 오늘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정보가 들어오기를, 오늘 그 선교사가 그 전도하는 것을 방해하고 해치려고 악한 무리들이 숨어 있다가 오는 길에 선교사를 해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을 알고는 성도들이 그 일을 막아달라고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다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나귀가 그날 똑바로 늘 오던 길로 왔더라면 그날 어떻게 됐겠어요? 선교사님 죽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 험한 길을 돌아오는 것도 너무 걱정도 하고, 나귀가 또 길도 잘 모르는 나귀가 길을 잘못 들여다고 속도 상하기도 하고 했는데, 지나가 보니까 그 나귀를 이끌고 오니까 누굽니까?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어려운 그 선교지에서 열매도 많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한 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도들 앞에 외치고 설교했던 그런 역사가 있다 그럽니다. 요즘 따라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전에는 내 열심으로 그저 젊은 힘으로 그렇게 주의를 하려고 달려올 때도 있었지만은, 지금 와서는 전부 다가 주님의 은혜요,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설 수 없다는 것을 더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의 은혜를 받고 주의 은혜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28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28절 시작.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따라합시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여러분이 주의 은혜를 크게 입고 늘 평안한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이, 은혜를 받으면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됩니다. 상황은 지금 위기가 치닫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은혜를 받은 사람은 평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걱정하고 늘 불안하고
늘 근심하고 사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믿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기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또 하는 말이, 따라합시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우리가 평안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라고요?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한 줄 믿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살아오면서 여러분 바쁘게 뛰어다니며 살았던 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앞길을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성도도 있을 거고, 자녀들의 문제로 어찌할까 하고 생각하고 그 불안에 걱정하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모든 일 배후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 줄 믿고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압니다마는 요셉과 정혼한 처녀 마리아를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온 일입니다. 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을 낳는다는 말이 결혼한 신부라면은 그 듣기 좋은 소식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어떤 상태입니까? 결혼하지 않은 처녀예요.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한 처녀인 마리아에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이거 청천벽력 같고 기가 막힌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마리아 그랬잖아요. 내가 산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이를 납니까?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시에는 정혼한 처녀가 부정한 행위를 저지를 경우에는 그것이 밝혀지면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신명기 22장 23절 24절에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통관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읍 중에서 있어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처녀가 뭘 안 했다 그랬어요? 소리 지르지 않았다. 강간을 당할 일 같으면 소리 지르란 말입니다. 소리도 안 질렀으면 둘이 통간한 것이다.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이 음행의 문제를 지금 우리 사회 시대에는 너무 가볍게 생각하잖아요. 또 이 지금 악한 무리들이 그 권력을 잡고 계속해서 국민을 지금 이런 음행의 죄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동성연애를 미워하고 지금 어린 지금 초등학교까지도 동성연애를 가르친다 그래요. 보통 일이 아니 이 나라가. 요즘 마지막 때가 돼서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음행의 죄는 이렇게 돌로 쳐 죽일 만큼 잔인하게 주님께서는 명하고 있습니다. 그 죄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마리아의 입장에서 지금 처녀가 얘를 낳게 되면 어쩌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사실, 임신한 사실을 나중에 요셉도 알고 나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처녀 마리아가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을 했으니 분명히 누구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을 것이고, 그것을 만약에 밝히게 되면 마리아는 돌로 쳐 죽일 것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음이 착한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했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는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산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가진 것이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라도 근심이 많고 가난한 집에도 탄식이 많지만은 예수가 있는 성도의 가정은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여러분의 가정들에 이런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오늘 우리 같이 봅시다. 30절 시작.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니. 하나님께 뭘 얻었다? 은혜를 얻었다. 또 45절 읽어봅니다. 45절 시작.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말씀 반드시 이루리라. 예. 따라합시다.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예.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은 복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 세상이 아무리 험악해지고 죄악으로 관영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의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평안을 누리고 늘 행복하고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지금 우리가 풍요 속의 빈곤이란 말을 한동안 많이 썼어요. 가진 것이 풍족해도 영적으로는 빈곤한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밥도 제대로 못 먹을 때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자살했어요? 일본이 한참 경제가 막 성장할 때 일본 사람들이 세계에서 자살률이 1등에서 1등. 그런데 지금 세계 자살이 1등이 어느 나라입니까? 우리나라예요. 계속해서 1등이요. 왜 그런가? 첫째는 예수가 그 속에 없어서 그렇고 평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얼마나 풍족한 삶을 우리가 삽니까? 우리같이 지금 잘 산 나라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미국이 지금 세계 경제 대국이라 그래도 미국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으면 우리나라가 훨씬 살기 좋다 그래요. 부자들에게는 좋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모든 것이 살기 좋고 편하고 이런 환경에서 왜 자살합니까? 왜? 그것은 속에 예수님이 없으니까 의지할 것이 없어요. 의지할 것이. 우리는 든든한 우리 주님이 우리 오른팔로 우리를 붙잡고 있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뭐가 걱정입니까?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죠. 다시 따라합시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걸 좀 바꿔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렇게 믿으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고 믿는 사람은 걱정할 일이 없어요. 자주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어린 아이가 밤길을 가는데 혼자 가라면 가요? 못 가요? 무서워서 울고 못 가요. 그렇죠? 그런데 엄마나 아빠 손을 잡고 가면 갑니까? 못 갑니까? 무서워해요? 안 해요? 들에서 맹수에 짖는 소리가 들려도 아무 걱정이 없어. 왜? 힘 있는 아빠나 엄마가 손을 잡고 가니까. 자기가 믿는 힘 있는 부모가, 자기를 지킬 부모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걱정이 없습니다. 어떻게 가든지 걸어가든지.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다면 뭐가 걱정이겠어요? 그런데 늘 걱정, 의심이 우리에게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내 손 붙잡고 있다는 걸 내가 믿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오늘부터는 여러분 그 주님 바라보고 주의 손 꼭 잡고 따라갑시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한번 불러봅시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 교회를 다닌 우리에게도 믿음의 시각으로 모든 걸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불신앙의 시각으로 본 사람도 있습니다. 두 종류가 항상 공존해요. 하나님의 분명히 택한 자녀인데도 믿음이 없을 때는 모든 것이 이렇게 불신앙적으로 보게 되어 있는데 아무리 우리가 세상을 살며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감사하고 또 보세요. 어려운 위기가 오고 또 어려운 일들이 닥치게 되면은 믿음이 없을 때는 그것을 근심하고 태산이 무너진 것처럼 한숨 쉬고 낙심하지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사건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하느냐? 기대 심리가 발동해요. 주님이 또 뭘 주시려고 이렇게 하실까? 또 어떤 일을 하시려고 이런 일을 하셨을까? 하는 그런 기대 심리가 아주 발달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 앞에 간 사건을 우리가 잘 알죠? 홍해 앞에. 뒤에는 예국 군대가 왔고, 지금 그 홍해가 어떻게 되냐면은 양쪽으로 산이 쫙 있어요. 그리고 바다예요. 지금 여기는 바다고 여기 산이 있는데, 산에 계곡이 하나요. 계곡. 높은 산 사이로 계곡이 있고, 그 계곡으로, 그 계곡 뒤에가 지금 뭡니까? 시내 광야, 광야잖아요. 지금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시나이 반도, 그래서 지금 광야인데, 그 광야에서 큰 비가 오면 막 흘러들어서 이 계곡으로 있어 바다로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곡을 통과해서 바닷가에, 지금 넓은 바닷가에 지금 그들이 지금 모여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계곡문을 딱 막고 예국 군대가 와서 지금 이스라엘을 덮치려고 하는 직전입니다. 그러니 예국 군대의 총칼을 보고, 그 칼과 창을 보고, 그들의 군사력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을 피해 도망가면 물속에 빠져 죽어야 되고, 가만히 있으면 예국 군대에 죽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살 길이 없는 상태가 홍해 앞에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거기 누가 인도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했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3일 동안 인도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여기서 죽이려고 데려왔냐고 막 소리를 지르고, 한쪽에서는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그런데 모세는 어땠습니까? 큰 소리로 태어나게 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외치면서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향하여 행하신 일을 보라. 지금 그 말을 지금 들을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신 구원을 보라. 미친 사람 소리처럼 모세가 외친 소리 들렸을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큰일 했어요, 안 했어요? 홍해를 쫙 걸으시고, 다시는 예국 군대가 쫓아오지 못하도록 예국 군대를 그 홍해 바다 안에 다 수장시켜 버렸잖아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준비해 놓고 일을 이루시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시각으로 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 또 무슨 일을 하시려고 이 어려움을 주시나, 그리고 불안해 걱정하는 게 아니고 기대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바라보고 기뻐한단 말입니다. 이 믿음이에요. 그러나 불신앙의 시각으로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소리지르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면 주를 이렇게 바라봅시다. 다시 따라합시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과 함께한 걸 믿습니까? 이제 갈수록 세상은 여러분 여러 가지로 살기가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물질이 문제가 아니요,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 다 해결됐잖아요. 그렇지만은 늘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겹겹이 몰려오지만은, 그러나 우리와 주님께서 함께함을 믿고 더욱 담대하게 세상을 잘 싸워 이기는 승리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나타난 증거들이 있습니다. 나타난 특징들이 있는데, 은혜를 받게 되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시간마다 와서 말씀 듣기를 사모하게 되고, 또 성경 읽는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시편 119편 103절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꿀보다 더 맛있다고 생각한 사람 손 들어봐요. 아무도 안 드네. 참말로 다윗같이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감사하고 즐겁고
눈물 펑펑 흘리고 그런 경험들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의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하루 생활 중에 말씀이 있는 시간이 가장 즐겁고, 또 교회 와서 말씀 듣는 시간이 가장 사모되고 기다려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은혜 받게 되면은 나타나는 증거예요.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받는 사람은 교회가 너무 좋아집니다. 누구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좋으니까 그렇게 교회가 좋고 교회 가기를 기다려지고 그러게 됩니다. 또 주의 일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즐거워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일을 찾아 하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목사가 좋고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도와 찬양하는 것이 좋고 모든 것이 좋은 것뿐이에요.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 하면 좀 이렇게 기쁨이 넘치고 또 그 즐거움이 넘치는 생활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그 자녀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게 신앙생활 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늘 근심을 지고 사는 걸 보고 주님이 뭐라 할까요? 예? 좋아해요? 싫어해요? 주님 싫어해요. 불안하고 근심하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는 믿음이 적은 자라고 오히려 꾸짖지 그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나와 함께하는 걸 믿는다면은 주 안에서 늘 이렇게 은혜 중에 기뻐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은 늘 주님 앞에 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 따라합시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주님께서는 때를 따라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래서 그 도와주시려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성도는 이렇게 늘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는데, 이렇게 주의 긍휼하시는 종을 잊고 주님 앞에 더욱 담대하게 서서 기도하며 주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오늘 교회를 가리켜 말합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따라합시다. 교회는 천국의 지점이다. 여러분 어디 와 있습니까? 천국에 와 있는 겁니다. 여기 백사 농협 지점에 가면은 농협 본사 간 거하고 똑같지요? 예? 돈 저축하고 찾는 것이 본점에만 가야 됩니까? 지점에도 가능합니까? 모든 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땅의 교회는 이렇게 천국의 지점이기 때문에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은혜 주십니다. 그러므로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런 약속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나의 눈과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그랬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항상 이 전에 두고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백성들의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주일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오는 사람하고 또 주일 저녁, 수요일 저녁, 금요일 받지 않고 오는 사람하고 새벽 기도까지 받지 않고 온 사람은 받은 은혜가 다릅니다. 왜?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찮게 여러분을 오라고 한 것이 아니고 은혜 받으라고 주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그 사악하고 죄악으로 관영된 이때에 주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기쁘게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모이기를 더욱 힘쓰고 감사하며 살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1884년 12월에 우리나라에 갑신정변이 일어났습니다. 그 갑신정변은 당시 개혁파 세력이었던 김옥균, 박영효, 또 서재필,
홍영식, 이 사람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일으킨 혁명인데, 그걸 우리는 3일천하, 3일 만에 끝났다고 해서 3일천하 그래요. 마침 우정국이 개관되는 날이어서 고관 대작들이 다 이 개관식에 참석했는데, 그 틈을 타서 이 갑신정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칼에 희생이 되고 그랬었는데, 당시에 그 보수 세력의 거두였다고 하는 민영익이라는 사람이 칼에 맞았어요. 그래서 사경을 헤매고, 이제 뭐 그때는 우리나라 의사들은 한의사들밖에 없잖아요. 그 한의학은 참 굉장히 한의학이 그 우리에게 그 유익된 것이 많지만은, 수술을 하거나 이 몸에 염증을 잡거나 이런 거는 약해요. 그래서 치료를 못하고 이제 상황이 아주 위급한 상황이 됐습니다. 출혈도 많이 하고, 그래서 회생 가능성이 희박해져 가는 그때 우리나라 의료 선교사로 와 있던 알렌 선교사가 있었어요. 이 알렌 선교사가 민영익을 찾아와서 자기가 치료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한의사들을 물리치고 이 알렌 선교사가 양의를 가지고 치료했습니다. 그래서 다 죽어가던 이 민영익이 그때 살게 됐어요. 건강을 회복하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알렌 선교사가 민영익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기를, 조선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 부탁을 했습니다. 선교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병원을 세워서 그 치료를 하게 좀, 이 불쌍한 병원도 못 가보고 죽은 이 많은 사람들을 돕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왕에게 진언을 해가지고 허락을 받은 게 뭐냐면은, 최초의 우리나라 양의병원이 생긴 것이 광해원이라 그래요. 광해원. 이 광해원이 지금 세브란스 병원이 됐습니다. 알렌 선교사 그 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선교의 문이 열리는 그런 계기가 돼요. 짐승도 자기한테 먹이를 준 사람에게는 해하거나 덤비지 않고 절대 복종합니다. 그 러시아에서는 어떤 사람이 그 어미 잃고 버려진 호랑이 새끼들을 데려다가 집에서 길렀어요. 우유를 먹이가면서. 다 크고 나니까 300kg가 돼. 300kg. 어마어마하지요, 300kg. 그런데 자기들끼리 그냥 으르렁거리고 싸워도요, 그 자기들에게 먹이를 준 주인만 가면 그냥 넙죽 엎드리고, 그냥 발라당 엎드리고 막 좋다고 막 등을 타고, 그리고 호랑이를 갖다가 손바닥으로 등을 탁탁 소리나게 때려도 좋다 그래요. 여러분이 때리면 어쩌겠어요? 잡아먹지요. 왜 그럴까요? 주인에 대한 고마움을 아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불평도 많고 늘 그랬잖아요. 감리교에 부흥사 있던, 제가 자주 여러 번 말씀드린 박재봉 목사님, 우리 복음성가에 목자여라는 찬양이 있어요. 저 목자여 깊은 잠을, 이 찬양이 있는데 참 진실한 목사님이었습니다. 감리교 목사님인데 지금 교파를 초래해서, 그때는 목사님들이 다 진실했잖아요. 그 이 목사님이 설교하는 가운데 이런 내용을 말했습니다. 썩은 밥 찌꺼기를 얻어먹고 맷돌 밑에서 잠자는 개를 보라. 사흘 동안 먹여준 제 주인의 은혜를 3년까지 잊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짐승은 은혜를 알지만은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라면 주님의 주신 은혜를 더 깊이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왜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채찍하시고 또 바벨론이나 아수르 나라에 팔고 고통을 당하게 했느냐? 은혜를 모를 때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늘 생각하고 살되 여기 지금 말씀한 대로 다시 따라합시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우리 주님 나와 함께 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도 불러봅시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부분이 뭐냐? 기도 생활입니다. 하나님 모든 걸 주신다고 약속했어도 기도해야 주겠다 하고 못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특별 새기도 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무서워서 그런지 아마 지금 모이는 것이 얼마 돼요, 전사님? 3분의 2도 안 되죠, 평소에 모인 것보다. 절반 정도 모이는 것 같아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절대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도 아침에 지금 어느 사람이 문자가 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는 못 드리고 유튜브로 드리겠습니다 하고 문자가 왔어요. 본인은 예배 드린다고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집에 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이라. 이제 그럴 믿음이 되시기를 좀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따라합시다.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또 거듭바로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따라합시다.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구하지 않으면 시행하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합시다. 여러분 모든 염려 주께 맡기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위기의 상황이 됐을 때 기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 아니에요? 모세는 기도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겼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기도함으로 굶주린 사자떼가 다니엘을 접근도 못했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함으로 죽을 병에서 고침받고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앞서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했고 베드로와 바울도 기도함으로 감옥에서 풀려난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는 천국문을 여는 열쇠요, 큰 권능의 도구가 기도가 아닙니까? 그러니 기도하는 걸 구경만 하지 말고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고 근심할 일 있으면 기도하면 돼 하고 엎드립시다. 이제 밤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여러분이 시간 되는 대로 와서 기도하시고 또 특별 새벽 기도하니까 새벽에 나와서도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의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당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뭐 해라? 기도해라.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여러분 떨지 말고 기도합시다. 지금 이제 세계 여러 나라들은 코로나 해방돼서 막 기뻐 뛰고 여행도 가고 좋아하는데 우리나라는 언제 풀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누가 코로나 걸려서 죽은 사람 있어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지금 가윤이가 지난번에 코로나 걸려서 잘 됐던 것 같아요. 잘 됐어. 예방주사 안 맞아도 되고 이제는 또 어린애가 달려서 중내산에 하다 일어난 것도 아니고 멀쩡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좀 제발 이런 것이 두려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내가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저주로 준 것이면 사람 옆에서 엄청나게 죽어나가야 돼. 이거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온 사건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다가 물에 붕덩 빠져버렸죠. 예? 왜 빠졌다 그랬어요? 바람과 바다를 보고 빠져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누구 보고 왔어요? 예수님을 쳐다보고 좀 걸어오니까 물 위로 걸어지니 얼마나 좋았습니까? 터벅터벅 걷고 좋아가지만 오다가 갑자기 바람이 쉥 불면서 파도가 이런 거 보니까 풍덩 빠져버렸단 말입니다. 빠진 원인이 다시 물어봅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바람과 파도를 봤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만 보고 가면 됩니까? 예수님 보세요. 지금 앞에 풍랑이 험한 엄청난 바람이 불고 막 풍랑이 와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은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그걸 보지 말란 말입니다. 조금 전에 말한 다시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봤어요? 예국 군대와 바다를 봤잖아. 예국 군대로 바다를. 모세는 누구를 봤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들인데 살아가는 삶이 이렇게 달라.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면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찬송할 수밖에 없고 기뻐서 춤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를 의지하지 못하고 따라가는 사람은 늘 의심하게 되는데 의심이 커지면 믿음이 없어지게 됩니다. 믿음이 사라져요. 믿음이 커지면 의심이 사라지고 반대로 의심이 커지면 이웃도 가족도 믿지 못하고 의심이 쌓이면 교회도 목사도 의심하게 되고 의심이 커지면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도 떠나게 됩니다. 의심이란 말이 헬라 말로 디아크리노라는 말인데 그 말은 철저히 분리하다, 철수하다, 주저하다 그런 말이에요. 의심, 신앙의 의심이 제일 큰 나쁜 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든든히 주님 앞에 서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하면 됩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믿습니까? 예. 다시 따라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함께한 걸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도 걱정하지 말고 이제 늘 평안을 누리되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합시다. 그리 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부족합니다마는 그래도 이 어려운 교회 여기까지 온 것이 그래도 여러분이 힘을 모아서 함께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 사건으로 교회들이 저녁 예배도 없어지고 지금 그랬더니 여기 가까운 교회들도 다 저녁 예배 안 드린대요. 그나마 그것마저도 안 드리고 그 코로나가 무서워서. 우리는 할 거 다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하는 가정은 주님께서 일으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먼저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께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풍성한 은혜를 더 받을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35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읍시다. 로마서 11장 35절 시작.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또 누가복음 6장 38절 잘 아는 구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어떻게 하면 준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너희가 먼저 주라. 우리는 모든 것을 주께 받았습니다. 더 많은 것을 받기를 원하면 주님 앞에 더 많은 걸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보세요. 하나님은 몇 배로 주시느냐? 여러분 씨앗을 하나 심으면 얼마나 싹이 난 거 봅시다. 벽씨 하나 심으면 가을에 거둘 때는 그 벽씨 하나가 얼마나 커요? 예? 낫으로 보면 그 벽씨 하나가 커서 나중에 이거 뭐라 그래요? 예?
벼 이렇게 하나가 뭐라 그래요? 고 보세요. 거기 지금 대가 몇 개나 들었어요? 하나에? 벼를 벨 때, 논에서 벼를 벨 때 모를 심어 놓으면, 이렇게 모를 심어 놓으면 계속 새로 싹이 막 나고 자라지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토시라리 뭐라 그래요? 예? 한 자락이 자라가지고 거기에서 한 50개 됩니까 그게? 예? 30개에서 50개 된다 해봅시다. 그러면 이 하나에서 벼가 매달 열릴까요? 예? 한 자락이 뭉치 말고 벼씨 벼 이렇게 대 하나에서, 예? 약 100개. 전에 6.25 때 이 공산당들이 내려와가지고 이삭을 가지고 숫자를 씌었대요. 숫자를 씌어가지고 이 논에서는 얼마 나오니까 얼마 내놔라. 지독하지요. 그런데 100개를 해봅시다. 그러면 거기에 10개만 해도 몇 개요? 1000개요. 벼씨 하나 심으면 돼요. 수확은 1000개가 나와요. 1000개가. 하나님은 그렇게 많은 것을 주고 싶어서 바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주세요. 행한 대로. 물질을 받고 싶으면 물질 드리면 되고, 건강을 얻고 싶으면 몸으로 드리면 되고, 영적인 능력을 받고 싶으면 뭐 하면 돼요? 기도로 주만 바치는 거예요. 기도로. 기도 안 하고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능력 줘요? 아무리 여러분이 막 몸이 닳도록 가서 일을 해도 영적인 능력은 안 줘요. 영적인 능력은 기도해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각 사람이 일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더 주고 싶어서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겠다. 200여 명이 모이는 서울 시내 어떤 교회에 성가대를 지휘하는 대학교 4학년생이 있었는데, 이름이 혜진이라는 그 학생인데, 그 어머니는 성가대원이고 대학교 4학년인 딸은 지휘자고. 그런데 이 혜진이가 선천성 심장 판막증을 앓고 죽음 직전에까지 간 겁니다. 고칠 수가 없어. 그래서 혜진이 엄마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딸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혜진이를 가지십시오. 혜진이는 제 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혜진이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옵소서. 이제부터는 내 딸이 아닙니다 하고는 하나님께 얼마나 울고 목놓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어려서부터 선천성이니까 죽음 직전을 갔다 온 것이 몇 번째인데 아이가 어머니 기도로 멀쩡해졌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냐? 연세대학교 작곡과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건강해져가지고 교회에서 성가대를 하는데 얼마나 성가대가 은혜스러운지. 성가대 찬양을 할 때마다 온 교회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고마워서 집도 가난하고 가니까 교통비 하라고 돈을 조금씩 줬나 봐요. 그러니까 이 혜진이가 하는 말이, 제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은데 어떻게 이걸 받겠습니까? 저는 못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데 목사님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목사님이 그 혜진을 위해 기도하기를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 주께 드린 생명은 주의 것입니다. 모두 주께 드렸사오니 이제는 받을 것밖에 없습니다. 혜진이에게 하나님 가지신 모든 좋은 은혜들을 내려주옵소서. 목사님 눈물의 기도예요. 한 사람 죽음 직전에 꺼져가는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니 온 교회 기쁨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귀히 쓰시는 그런 역사들이 교회 안에는 종종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가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따라해 봅시다.